자,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종강 강의입니다. 15번째 주 성도의 견의 이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배움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배움이 나를 누르고 또 차고 넘쳐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랑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언어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귀한 사역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종강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시간 또 잘 마치고 또 우리 주어진 또 여러 과제들도 잘 해나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5번째 주 성도의 견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레부스에 보면 15번째 주 맞죠? 성도의 견의. 야, 시간 정말 빠르네요. 한 학기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잘 달려왔습니다.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게 현장에서 또는 LMS로 잘 보고 피드백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마무리 강의 잘 하고 마무리 피드백까지 저는 다 출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주 성화 우리 했었는데 키포인트 잠깐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1번 시작. 우리 구원의 중요한 두 핵심인 칭의와 성화의 내용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질서 있고 풍성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뜻하는 칭의와 성화 이 두 축을 또 잘 이해하셔야 구원 전반적인 걸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따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행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며 우리가 평생에 이루어야 할 필수 과제이다. 네, 성화는 선행을 동반하고 우리의 필수 과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7개의 교리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기독론과 구원론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부위를 이제 정말 가운데 부위를 했죠. 기독론과 구원론. 이제 오늘 구원론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학기는 이제 저의 세 번째 수업으로 교회론과 종말론 다음 학기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구원론 전반적인 거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경에서도 교회를 이해할 때 또는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 몸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인체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인체가 다양한 기관이 유기적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온전한 사람을 인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단일 개념, 단순 개념이 아니라 구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여러 은혜를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고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소명부터 시작해서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까지 각각의 이 구원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온전한 구원을 그 다양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또 이 구원 열차처럼 만들어서 목회적 관점과 교리적 관점을 나눠서 했는데 이제 우리 목회적 관점은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서 나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나 가르치는 학생들이 이런 과정으로 구원을 느끼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적 관점이라고 하면 그 똑같은 현상을 이제 좀 더 학문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으로 이제 교리적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현상을 우리의 신앙의 그 상황에서 보는 관점과 교리적 관점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되겠고요. 우리 아무래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교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소명부터 시작해서 영어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배우는 것이 뭐냐면 저기 표시한 견인이죠. 그렇죠? 이 구원을 이렇게 나열한 것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적용을 한다면, 저는 말씀드린 과거적 구원, 현재적 구원, 미래적 구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배우는 견인은 현재적 구원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을 딱 연결하는 키와 같은 곳이 이제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구원의 서정을 제가 이제 인생사에 비교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위에 소명, 중생, 회심을 우리 구원의 탄생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고, 신앙과 칭의와 수양을 구원의 성장, 그 다음에 성화와 견인과 영화, 오늘 이제 배우는 부분을 구원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우리 인생의 유비적 관점에서 요리적으로 이제 한 건데요. 자, 오늘은 이제 견인 이제 할 예정입니다. 오늘 성도의 견인입니다.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4개의 큰 주제로 서론부터 시작해서 견인 교리에 대한 증거, 인내, 견인과 배교, 구체적인 실제적인 부분까지 나눠서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서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구원의 영양 3부에서 중간이 성화 다음에 견인이 나옵니다. 견인, 이 부분이 이제 왜 구원에 들어가는지 이제 우리 같이 나눌 예정인데, 우리 인생사에 비교하면 견인은 마치 죽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것인데, 자, 볼까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운명은 뭐예요? 네,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예,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은 반드시. 예외는 있어요. 예외는 있어요. 에녹이 예외였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예외였고, 뭐 예수님을 꼭 인간으로 따진다면, 부활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자, 정말 특별한 그 2개를 빼놓고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국은 다 죽어요. 예, 그걸 이제 육체적 죽음을 다 맞이하는 것이죠.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지막 종착역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거는 뭐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예언을 할 수 없지만 늘 예언 한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라고 예언을 하죠. 여러분 죽어. 이거랑은 좀 다르죠. 네, 육체적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히브리서에 보면 잘 표현했죠. 히브리서 9장 27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것은 뭐 비단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또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이 그냥 무신론자 또는 철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차이겠죠?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믿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죽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이제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진리는 아니겠죠. 자, 동일하게, 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종착역은 죽음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쵸? 바꿀 수 없어요. 진시황도 못 바꿨어요. 그러면 거꾸로 영적으로 태어난, 즉 중생의 종착역은 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서 특별히 몇몇 소수일 텐데, 이게 뭐 어느 정도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극소수의 사람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태어난 중생을 받은 사람의 종착역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그 결국은 구원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도 마치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육체적 죽음으로 가는 것과 동일하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구원과 영생으로 간다. 것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견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솔직하게 갑자기 거듭났어요. 거듭난 거는 이제 한 해 남았는데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 종착역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안 가본 일이잖아요. 그렇죠?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볼까요? 내가 중생을 해서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의심해 본 적은 없으세요? 예, 있죠? 네. 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의심이 건강한 의심이 있고 아주 몹쓸 의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하심 이런 것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심은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의심이고, 어떤 의심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인정하지만 내 아직 그 신앙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기 다다르지 못해서 인간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세요? 라고 이게 하소연하고 외치는 수는 있어요. 욥이 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욥을 의심하는, 그리고 몹쓸 의심을 했다고, 그리고 죄를 졌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의심은 사람마다 정도나 차이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마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신앙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어느 상황이 어려울 때 있다고 그렇겠죠? 이렇게 의심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었는데 과연 이 삶을 끝까지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힘들다.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야 뭐 내가 신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에 커다란 방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그냥 웬만하면 갈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따 차 타고 여기서 한 2시간만 북으로 올라가면 그럴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슬람 국가라든가 이런 데 가면 내가 신자가 되어서 감사하지만 우리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 전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면 이 걱정 안 하겠어요? 내가 정말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난 그러고 싶은데 정말 칼이 내 목에 들어왔을 때 불이 내 몸에 닿았을 때 나 정말 그걸 할 수 있을까? 저도 가끔 꿈꿔보는데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중도에 이 신앙의 여정에서 탈락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더 좀 황당한 거면 지금 내가 잘 믿지만 나중에 내가 큰 실수나 오해나 본의 아니게 또는 의도적으로라도 배교를 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견인이라는 것을 넣어주셔서 구원의 마지막에 인을 치는 일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 이 견인이 어디 다음에 나오냐면 성화 다음에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화를 이렇게 배우셨는데, 성화 배웠잖아요. 어떻게 할만하시던가요? 네, 이 성화 정말 쉽지 않고, 정말 장난 아니다. 근데 이 성화를 깊이 들어가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럼 내 힘으로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나에게, 구원의 어떤 여지를 나에게 조금 더 넘겨주면, 나는 그 여지를 틈타서 자유하는 게 아니라 그 여지 때문에 내가 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내 자신을 책망하고 거꾸로 이제 침륜에 빠지고 심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화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면 살수록 고백하는 거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견인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음 단계 영화거든요. 영화까지 무조건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 견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성화 다음에 견인이 짝지어서 나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이 구원의 서정을 보면 참 재밌어요. 소명이 들어와야 중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붙잡아서 맺게 되고, 그렇죠? 진짜 마음을 회심해야 그 사람에게 신앙다운 신앙이 발현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의를 얻는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수양을 얻게 되고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성화의 광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견인의 은혜가 나에게 있음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 참 이렇게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서 구원의 알파는 어딜까요? 그리고 오메가는 어딜까요? 구원의 처음과 끝. 저는 이거를 이제 뭐 크게 두 차원에서 얘기한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나의 구원은 예정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예정이 내가 태어난 그때가 아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고 창조했을 때도 아니고 창세 전이라고 예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예정했다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의 구원은 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신 것이 이제 역사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 쭉 오다가 결국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재훈이라고 하는 한 영혼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이 영혼이 이제 우리 이제 진짜 천국, 도래할 그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 영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은 통으로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알파 오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큰 차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내 한 사람 성도로서 제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알파와 오메가는 어떤 거냐면 이거겠죠. 내가 중생할 때, 물론 중생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향해 있었지만 내가 이제 중생을 할 때 비로소 내가 구원이 처음 시작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 땅에서, 내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내가 죽기 전까지 이 땅에서 구원은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견인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견인으로.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중생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견인의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이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제가 이제 이 성도의 견인을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원우들도 많이 헷갈려하고 교회 이제 성도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견인. 네, 견인,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이 말장난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 이게 왜 헷갈리냐? 이 의라고는 이 의가 어떤 게 있냐면 크게는 주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의자를 주격으로 해석하면 성도가 견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주체가 돼서 견고하게 참고 인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유격으로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참을성을 성도가 갖고 있는, 성도가 소유한 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면 성도를 견인하는 거예요. 그럼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이 주제에 맞는 문법이냐면 목적격이에요. 성도를 견인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은 성도를 견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동사가 나왔어. 목적어가 나왔어. 그 뭐가 빠졌어? 주어는 뭐겠어, 주어? 숨겨진 주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것만 잘 이해하면 그때는 다 이해가 돼요. 숨겨진 주어인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를 알면 이 주제의 말만 잘 이해하면 그 뒤는 이제 잘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한다. 즉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 시작.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고하게 붙잡고 인내하는 것을 말한다. 자 볼까요? 성도의 견인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를 받는 목적격은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리고 견인은 뭐냐? 이게 보면 견고하게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 견고하게 누가 붙잡아요? 하나님이. 누가 인내해요? 하나님이 인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제 이 인내가 뒤에 가면 성도의 인내를 요구를 하지만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고하게 붙잡아서 인내를 해서 끌고 간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제 이게 헷갈려서 저도 처음 배울 때 이게 많이 헷갈렸었고, 근데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제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교리적으로 견인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신자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사역이다. 자, 신자의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이건 이제 물론 예정도 따질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중생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듭나게 돼요. 이 거듭난 중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구원, 영생이잖아요. 이미 중생이 된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결정되어 있냐면 구원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격을 나한테 맡기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너무 부담스럽죠. 왜냐면 내 자신을 내가 아니까.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내 자신을 내가 믿지 못해요. 너무 많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왜 잘 안 되고 내가 언제까지 레포트 쓰겠다 하는데도 왜 안 쓰겠다고. 가장 많은 게 다이어트죠. 다이어트 오늘부터 한다 그러면서 반드시 내일부터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약함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여지로 남겨뒀다.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생으로 시작된 이 역사가 지속되어서 구원 또는 영생이라는 것을 완성에 이르도록 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사역을 견인 또는 견인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즉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즉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 아멘? 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견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여기는 마찬가지로 나의 공로나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는 거죠. 제가 가끔 이제 동영상 가운데 비참한 동영상 가끔 보면 그 중동의 그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서 그 영상을 찍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혹 보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우리 형제가 이제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떨릴까요? 그 죽음 앞에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담대함을 보면서 저거는 신념인가? 신념이라고 하기 너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견인하도록 확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거기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교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마치 스테반 집사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딱 붙잡아 주셔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록 나를 견인해 줬을 때, 잡아줬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즉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반드시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견인의 은혜를 파하고 우리를 하나님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볼까요? 그러면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견인은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까지 반드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구 아닙니까? 어디서 봤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제가 그 문구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넣었어요, 진짜. 야, 우리는 대한민국 해병도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저렇게 써붙이고 빨간 글씨로 써붙이고 다니는데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견인입니다. 견고하게 붙잡아서 인내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견인의 은혜죠. 이 견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보호하심이 있어요. 이걸 성경의 다른 구절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말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집은 꺾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이렇게 하실 때 플러스 뭐냐면 그 안에 어떤 요소가 같이 있냐면 성도가 그것을 따르는 인내를 요구하세요. 자, 오해할 거면요. 인내를 해야 이걸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실 때는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내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이기도 하겠죠. 이것이 합쳐져서 견인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견인 하면 저도 처음 배울 때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끌고 가는 거를 얘기해. 견인.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견인과 오른쪽에 있는 견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견인 하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어쩌요? 빨간색 쪽이에요. 견고하게 붙잡는 인내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이 불법 주차를 하든지 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서면 무슨 차가 와요? 견인차가 오죠. 견인차가 여러분 차를 번쩍 들어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죠. 근데 견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견인을 자꾸 착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에는 이렇게 끌고 가는 견인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끌고 가시니까 이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익숙한 장면은 여러분의 차가 끌려가는 거죠. 예.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옛날에 이게 많이 끌고 가는데 길거리에 세워놓고 밥 먹고 나왔는데 차가 없어진 그런 황당한 사건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견인은 이제 저렇게 끌고 가는 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는 견인을 하는데 이게 불법 주차라든가 고장나서 끌고 가는 견인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견인은 또 뭐가 있냐면 너무 이 성도가 잘하고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는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에스코트하는 견인도 있어요. 이렇게 에스코트해서 안내해주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견인은 견인차 할 때 그 견인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견인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